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만하여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인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4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상모략하여 심판까지 했던 사람들을 관용으로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은 단호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가 단호하고 그 음성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음행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여러 음행의 영향을 받아 사실 그 음행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도 좀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이면 자신의 어머니일 텐데 왜 아버지의 아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아내가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엄청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부류는 아주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하여는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물리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문제가 이 교회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별히 2절에서 말하는 통한이 여기다 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펜데오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음행을 보고 그들은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듯이 그 영적으로 심각하게 죽어있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는 것처럼 그러한 애통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왜 그 일을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냐고 책망하고 13절에서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합니까? 혹 눈앞에 벌어지는 그 죄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온덩어리에 퍼져 부풀게 하듯이 우리 가운데 허용된 조금의 죄는 곧 우리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싹 터오르는 순간부터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항상 이러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자를 단순히 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그가 죄를 깨닫고 구원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 악한 일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죄의 누룩이 들어와 우리의 순수함이 침범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일이 오히려 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의 모든 누룩을 내어놓는 일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은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는 일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이 되어 그의 죄를 그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를 출교시키고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경우들은 단지 심판하고 정죄하는 성격의 징계가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징계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 징계 속에 인간의 죄의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그 징계 속에 어떤 죄의 누룩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죄의 감정, 어떤 악의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죄를 지은 자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포도주가 아주 순전한 포도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자비도 포함되지 않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만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의도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사역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의 기준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칠하여졌느냐 아니하였느냐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심판의 기준도 결국 그 심판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자신에게 적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는 자들이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까지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 있어도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떠한 악의도 품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어린 양의 모습을 벗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조금씩 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아, 그 가증한 죄를 당장 버리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대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으로서 미리 섭리를 베풀어 놓지 않으셨는가? 우리들이 죄인이며 신성하신 바위에 떨어져 부서진다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영원하신 팔이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에 매혹될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의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바로 밑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들 자신이 겸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27에서 3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통한이 여기는 마음과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덤덤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는 마음과 죄에 대한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징계하고 권면할 일이 있거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내치고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회개케 하는 일들로 일어나며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